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 이스라엘과 깊이 관계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2절에서는 4명의 바사 왕과 그 중에 4번째 왕이 헬라와 전쟁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는 능력 있는 왕으로 소개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바사국 군주가 간 후에 헬라 군주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방대한 영토의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이 엄청난 대제국 헬라도 역시 알렉산더가 급하게 빨리 죽은 후에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의 장군들에 의해 통치될 것을 또 알려줍니다. 또 다음 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분열된 헬라의 4왕국 중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의 남북으로 있는 남북방왕국, 남쪽에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톨레미라는 왕족이 있었고 이 북쪽에는 셀류코스라는 이 왕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 프톨레미하고 셀류코스라는 사람은 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었습니다. 프톨레미는 지금 이집트,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었고 셀류코스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 수리아 쪽의 위쪽에 북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큰 틀들은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눠주셨기 때문에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자세하고 세세하게 정확하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이 성경,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은 사실 후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세세합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왕의 땅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그를 낳은 자도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몇십 년 뒤에 이 아들 세대의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일을, 작은 일까지도 기록한 겁니다. 남방왕이 북방왕하고 이제 화친하려고, 그만 싸우려고 자기 딸을 북쪽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이 원래 이게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시집 온 이 공주하고 남방왕이 이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분노한 첫째 부인이 왕하고 공주를 실제로 둘 다 독살을 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남방 공주 세력을 싹 숙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남방왕이 그에 또 죽고 7절 말씀처럼 이 공주 오빠가 또 왕이 되고 북방왕들하고 전쟁하고 보물 약탈하고 이 디테일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까지. 이 남방하고 북방 왕국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150년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 북쪽하고 남쪽 딱 사이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 잘 아시는 속담처럼 고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고 지리적으로 껴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참 복잡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방왕은 어떻고 북방왕은 어떻고 공주는 어떻고 뭐 딸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서 이 세세하게 읽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자칫 길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대단히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메시지는, 첫째는 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받던 이스라엘처럼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뭐 프톨레미 셀류코스 이 남부 왕조도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영향을 받지만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제국이 멸망하고 세워지고 이 세계의 정세를 통해 보이는 현실 세계가 비록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실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멸하고 이 역사의 전면에 세워진 것을 오늘 다니엘은 이전의 본문을 통해 이 미가엘 천사가 바사국의 군주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헬라 제국을 운영하는 바사 제국을 운영하는 뒤에서 조정하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겼기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 역사의 흐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지되는 것 같고 또 나를 괴롭히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감정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his story죠.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역사는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됩니다. 보이는 역사 뒤에 존재하는 이 영적 전쟁과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국제의 모든 정세에 우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24절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을 계속 읽어보면 뒷부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미래일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함으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당혹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싸움을 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또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미담의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